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장신대 신학대학원 동기들이 명성교회 세습과 관련해 김하나 목사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감리교 감독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출된 윤보환 목사를 상대로 제기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감독회장 직무대행 자격 시비 부담에서 벗어난 감리교단은 다음 주 입법의회를 열어 감독회장 2년 겸임제 문제 등 제도 개선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성경 구절과 교회 표어 등을 작사 작곡해 교인들과 함께 부르고 100년 이상 된 교회들을 그림으로 그려 교회가 지닌 가치를 소개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문화 현장에서는 문화 활동을 통해 목회를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목회자들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명성교회 세습을 사실상 허용하는 예장통합 104회 총회 결의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교단 안팎에서는 총회 결의와 명성교회 세습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김하나 목사의 신학대학원 동기들도 김하나 목사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명성교회 세습을 허용한 총회 결의를 비판하는 장신대 신대원 출신들의 기수별 성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장신대 신대원 93기가 성명을 내고 총회 결의가 위헌적이며 초법적이라면서 원천 무효임을 주장했습니다. 이 신대원 93기는 명성교회 세습의 당사자인 김하나 목사의 1997년 신대원 입학 동기들입니다. 93기의 성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7년 명성교회가 김하나 목사를 기습적으로 위임했을 때에도 93기의 이름으로 김하나 목사의 세습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친구이자 동기로서 김하나 목사가 세습을 하지 않을 것이란 기대와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93기 동기들은 김하나 목사가 올바른 결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상황 앞에서 저는 예수님이라면 정말 어떻게 하셨을까 한번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길을 같이 걸어가는 한 시대를 살아가는 순례자로서의 삶을 사는데 정말 그렇게 진실하게 직면한다면 저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한편 명성교회의 세습을 용인한 예장통합총회 결의를 철회하라는 목소리는 한 달 내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통합총회 구성원들의 참회 기도회도 열립니다. 오는 28일 저녁 7시 예장통합총회회관인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앞에서 명성세습 불법 허용 철회를 위한 참회 기도회가 열립니다. 명성교회의 세습을 허용하는 수수반을 결의함으로써 교회와 총회 헌법을 지키지 못했다는 고백과 참회, 더불어 수수반을 통과시킨 총회 결의의 철회를 촉구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도회 설교는 목회 세습에 쓴소리를 내온 안동교회 유경재 원로 목사가 전합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지난 8월 감리교 감독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출된 윤보환 목사를 상대로 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자격 시비 부담을 줄인 감리교단은 다음 주 입법의회를 열어서 감독회장 2년 견임제 문제 등 제도 개선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감독회장 직무정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지난 8월 윤보환 목사를 감독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출했습니다. 하지만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결정된 이후 윤보환 목사를 상대로 자격 시비가 제기됐습니다. 교단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감독회장 직무대행도 감독회장과 동일한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면서 윤 목사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겁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 민사부는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상대로 제기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감리교 장정에는 감독을 역임한 이 중 투표를 통해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감독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출되기 위한 별도의 요건을 두고 있지 않다면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감리교단은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중심으로 교단 안정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오는 29일로 예정된 입법의회는 감리교단이 안고 있는 제도적 문제를 개선하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특히 이번 입법의회에는 4년 전임제인 감독회장을 2년 겸임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장정 개정안이 상정됐습니다. 교회 사역을 내려놓고
4년 동안 감독회장직을 수행한 뒤 은퇴하도록 하던 기존 제도를 변경해 2년 동안 감독회장직을 맡으면서 교회 사역을 겸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입니다. 감독과 감독회장 선출 방식도 기존에 투표만 시행하던 것을 선거권자 한 사람이 3표씩 행사한 뒤 다득표자 3명을 놓고 제비뽑기를 실시하자는 안도 상정돼 있습니다. 감독회장 선출과 관련한 제도를 바꾸자는 이 같은 제안은 4년 전임 감독회장 제도가 시행된 이후 선거 과열 흐름이 이어졌고, 이는 선거가 끝난 뒤 각종 소송으로 이어져 감리교단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감리교 입법의회는 이 밖에 적법한 절차 없이 목회자가 이중직을 갖는 것을 범과 조항에 포함하도록 하는 재판법 개정안 등이 상정돼 있어 어떤 결론이 나올지 교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보수 교계의 대표적인 연합기구였던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의 위상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한기총의 추락은 상식적인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민망한 현실입니다. 한기총의 추락은 전광훈 목사가 대표회장으로 선출됐을 때 예견됐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지난 1월 한기총 회장에 출마하면서 종로 5가권의 연합기관을 하나로 묶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임 초 막말을 하면서도 연합에 대한 의지는 밝혔으나 막말의 강도가 더해지면서 연합이라는 말은 쑥 들어갔습니다. 전광훈 대표회장이 한기총 본연의 영역이라고 보기 어려운 정치 활동에 집중하면서 연합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보수 정치인들과 함께 문재인 하야 범국민 투쟁본부를 만들어 광화문 집회를 주도했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지난 3일 광화문 집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의 이념적인 편향과 막말은 자유입니다. 한기총 대표회장으로서의 위치와 목사로서의 품격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역대 한기총 회장들은 거의 모두 보수적인 인물들이었습니다. 한기총의 설립 자체가 진보 성향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 대한 대응 성격이 있다는 것도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한기총의 역대 회장들은 노골적으로 진보와 편가르기식 행보는 하지 않았습니다. 전광훈 목사의 막말은 한기총을 지지하는 여러 보수 교회들에게도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지난 6월 행정 보류를 결정하고 한기총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기독교 한국 루터회도 최근 총회에서 한기총 탈퇴를 결의했습니다. 한기총 직원들은 지난 6, 7월 임금을 받지 못하다가 뒤늦게 한 달치 월급을 받았습니다. 이후 임금은 또 체불됐습니다. 한기총은 새들에 있는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임대료 7천만 원을 제때 내지 못했습니다. 한기총이 설립된 지난 89년 이후 별로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 전광훈 체제 아래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군소교단의 연합기관이 돼버린 한기총이 회생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사단법인 한기총이 고사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기총의 회생을 위해 선뜻 나서려는 인사가 없다는 것이 보수 교계 입장에서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어제 서울 전농감리교회에서 제4차 정기실행위원회를 열어서 내년에 추진할 주요 사업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교회를 방문해 한반도 평화조약 캠페인을 전개해온 교회협의회는 내년에는 세계 교회 지도자들을 국내로 초청해 국내외 시민사회와 함께 미니 평화조약 선포식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교회협의회는 또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장애인과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정책 연구와 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교회의 표어와 성경 구절 등을 작사, 작곡해서 교인들과 함께 부르고 또 지역의 특색을 살린 노래들도 만들어 지역 주민들에게 나누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또 100년 이상 된 교회들을 그림으로 그려서 교회가 지닌 가치와 함께 소개하는 목회자도 있는데요. 오늘 문화 현장에서는 다양한 문화 활동을 통해 목회를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목회자들을 만나봤습니다. 이빈나 리포터입니다. 인천 숭의교회 예배실이 찬양 콘서트장으로 변신했습니다. 무대에 오른 건 교회의 담임을 맡고 있는 이선목 목사입니다. 이선목 목사는 대학 시절부터 취미로 즐겨온 작사, 작곡 활동을 목회에 적용해 다양한 찬양곡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교회의 표어와 성경 구절, 신앙과 관련한 여러 가지 곡들을 만들어 앨범을 발표하고 예배와 콘서트 등을 통해 교인들과 나눕니다. 이 말에는 능력이 있잖아요. 힘이 있다고요. 근데 그걸 노래로 만들면 더 파워풀해요, 이게. 또 실제가 이제 말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서 같이 부르는 거죠. 이선목 목사는 찬양곡뿐 아니라 인천과 강화, 제주 지역 등의 순례길을 주제로 한 곡과 지역사회의 특징을 살린 대중가요도 만들어 지역민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지역의 연대감을 높이고 지역민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싶은 마음에서입니다. 교회를 자연스럽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 지역 안에 교회가 있고 내가 그 교회를 섬기는 목사고 여러분들을 제가 섬기고 싶고 축복하고 싶고 또 여러분도 이제 결국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다 천국 가면 좋겠다. 그분들 축복하는 노래들을 만들어서 같이 노래하고 그러면서 제 소개를 하고 교회를 소개하고 그러는 거죠. 그림을 통해 소통하는 목회자도 있습니다. 한국교회 활력화 지원 네트워크 사무총장으로 교회 개혁운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이금복 목사는 4년여간 배운 그림 실력을 갈고 닦아 국내에 100년 이상 된 교회들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100년 이상 된 교회에 직접 찾아가 사진을 촬영한 후 그 사진을 토대로 그림을 그리고 교회에 대한 글도 함께 적어 알리고 있습니다. 민족의 역사와 함께했던 유서 깊은 교회들의 이야기를 통해 교회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이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백성들의 국민들의 삶 속에 어떻게 녹아져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봄으로써 일반인들도 교회에 대한 인식을 좀 새롭게 할 수 있고 또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교회에 대한 자긍심, 긍지 이런 것도 가질 수 있고 두 목사뿐 아니라 최근 시를 짓거나 밴드 활동을 하는 등 문화 활동을 하는 목회자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금복 목사는 목회자들이 바쁜 목회 활동 중에도 짬을 내 문화 활동을 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음악이나 미술이나 다른 거 여러 가지 취미 활동을 하면서 좀 여유도 갖고 또 그런 활동을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감수성 같은 것도 키워내고 또 그렇게 하면서 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키울 수 있고 이선목 목사는 앞으로도 장애인을 비롯해 지역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곡들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고 이금복 목사 역시 계속해서 교회 그림을 그려나가며 지금까지 그려왔던 작품들을 모아 전시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이단 신천지 교리의 거짓됨과 허구성을 폭로하는 책 이만희 실상교리의 허구 출판 감사 예배가 어제 서울 총신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한국기독교 이단 상담소 협회장 진용식 목사가 저술한 이 책은 신천지의 여러 가지 교리 중 핵심이 되는 요한계시록의 실상교리, 이른바 실상교리가 허구임을 밝히는 책입니다. 특히 이 책은 신천지가 직접 사용하는 책자의 원문과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의 발언 등을 통해 실상교리의 허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진용식 목사는 신천지 집단을 천국이라고 믿고 인생을 바치고 있는 신천지 신도들이 불쌍한 마음이 들어 이 책을 쓰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전남 CBS는 이단 대책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이단 대응 사역자 양성 과정도 소개해드립니다. 사회적, 신앙적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이단에 맞서 전남 CBS와 기독교 전남 동부 지역연합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가 이단 대책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 전문위원인 황수성 목사가 이단의 문제점과 대처 방법을 강의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남부연회 이단 대책위원회가 이단의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사역자들을 양성하는 교육과정을 열었습니다. 초기 이단들, 이게 이단인지 아닌지 좀 불분명하게 된 분들을 위해서 이것은 이단이고 또 이것은 또 정통교회라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이단 초기 사역자들을 양성하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이번 교육과정에서 저명한 이단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서 이단에 대처하는 실질적인 방법을 전했습니다.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이 개원 120주년을 기념해 교직원 수양회를 열었습니다. 부산 복음화 운동본부는 이종곤 목사를 초청해 설교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이 개원 120주년 기념 전교직원 수양회를 열었습니다. 복음 안에서 모두 변화하여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환우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고자 수양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새 병원으로 이전한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은 교직원들의 영성훈련과 신앙교육을 위해 매년 수양회를 갖고 있습니다. 부산 복음화 운동본부가 후원하는 부산 지역 목회자들을 위한 설교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날 강사로 나선 미국 한미복음교회 이종곤 목사는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나라를 소망하며 말씀을 전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고 오후부터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3도에서 14도,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20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